애들 하나요?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제가 첫날이니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여러분이 제가 봉독에 올린다고 해서 그냥 보지 말고 성경책 펴놓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시간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이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 시간 주 앞에 잘 또 우리 영혼들이 덧입어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 그러면 우리는 개념적으로 우상을 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낸다. 근데 우상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저는 이제 한자를 많이 써봐서 그런지 몰라, 한자로 쓰면 우상을 때 우자가 요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자 앞에가. 그 다음에 이게 어리석을 웅자예요. 웅자인데 웅자 앞에다가 사람 인을 딱게 붙이면 짝우 아니면 배필, 돕는 배필 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자가 무슨 상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장기에서 보는 이렇게 상자 있죠. 이 상자, 이렇게 이 상자에다가 사람을 붙이면, 사람인을 붙이면 형상상이 됩니다. 코끼리상에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뭐냐면 사람이 신격화에 따른 거예요. 어떤 형상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우상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말은 그것인데, 이 우상이 그 정도로 그런데 이 우상을 하나님은 진실하게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속의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어디냐? 하늘에 땅 속것 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이 우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우상은 뭐 석상을 세워놓고 만들어서 사람처럼 만들어놨다. 그러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형상도 우상이겠네요. 그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도 그냥 기념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그 앞에서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신을 섬긴다. 사람이 신처럼 만들어서 그 석상 앞에 세워놓고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세워놓고 저런 임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말을
이렇게 한글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교훈으로 주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신상을 절을 하고 섬기면 그게 문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절에는 왜 불교가 불상이 우상이냐? 그들이 섬기잖아요. 촛불을 내놓고 예불을 드리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1년에 뭐 한두 번씩 가서 자기 부모의 묘를 돌아본다고 해서 조상의 묘를 돌아본다고 해서 절을 하고 거기다 상차를 차려놓고 지내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를 섬기는 게 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분에게 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유교 사당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유교 사당. 유교 사당. 이게 우리나라도 유교 사당이 있고 불교 사당이 있는데, 그죠? 이 유교 사당은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만든 거죠. 유교 사당을. 유교는 예의 바르고 절을 잘합니다. 조상을 섬긴다고 절하는 건 유교 사상에 벗어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건 맞는데 상에다 절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도 막 유교 사상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그냥 봐. 유교 사상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할 때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교 사상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갔다 할 때 마당에다 멍석을 깔아놓고 절을 하거든요. 어른들은 마을 위에 있고. 근데 집에 어른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절을 못합니다. 왜요? 그 불편해요. 근데 죽은 묘 앞에서 절한다. 이게 유교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그냥 고집대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교사상의 근본은 내 부모를 살아계실 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교사상에 썼을 때 그 노노 명자 공주가 쓸 때 잘 읽어보라고요. 자기 뜻대로 물을 풀어버리는데 원래 뜻은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는 뜻이에요. 죽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유교사상자가 없는 소리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상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떤 우상을 지켜야 하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우상은 웬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지켜요. 내가 뭐 제사를 안 지내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외적으로 세우는 우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우상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 탐심은 우상이라고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 빌립보서 뒤에가 있어요. 빌립보서 뒤에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숨기다 이 말이죠. 이 탐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정욕이 들어있죠. 탐심이 눈으로 보고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 저걸 갖고 싶고 탐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 두둑기라면서 탐욕이 걸듯이 탐심이라 이 말이죠.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문제인데 정욕과 악한 여기 분명히 말하가지고 있잖아. 3절에 악한 정욕과 탐식입니다. 이게 우상을 이기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제사만 안 지내고 절만 안 하면 우상을 안 섬긴다. 요것이에요. 또 무서운 말씀이 또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2장에 보면 3장이 아니라 바로 2장에 볼게요. 2장 골로새 2장에 보면 2장 몇 절이냐면 몇 절에 나오냐면 23절에 나와요. 3절에 나오는데 23절만 보면 안 되고 21절부터 23절까지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뭐가 하냐? 자의적 숭배. 교회 안에 이 자의적 숭배가 많죠.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목사들이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죠. 천사님, 천사를 숭배한단 말이야.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도들이 모르니까 천사님 그럼 막 좋다가 아멘 하면 하죠.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로새서 2장에 그래 나옵니다. 그 말이 2장 몇 절부터 나오냐면 20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는 것이 여러분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20절부터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나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음이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다.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도 말하고 또 18절에 나오죠.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천사 숭배가 2장 18절에 나와요. 골로새서. 그죠? 그러니까 요것을 잘 주의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사님 가지고 이렇게 막 방언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사람을 환상 보고, 그래서 이 환상을 저 같은 목사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강대상에서 헛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천사를 봤는데 천사님 천사님. 그래서 뭐 과자 뭐 짜고 이런 사람도 있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이런 것을 잘 섬겨한다 이 말. 또 예수는 잘 믿는데 귀신과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10장에 나오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19절부터 23절까지가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겸하여 섬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겸하여 섬기냐면, 이걸 내가 인적으로 그걸 몰랐다가 이건 내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우리 그때 주일학교 학생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서 믿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자녀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를 드려요. 이게 한 집에서 지금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다가 여기서 먹으면 엄마가 여기 갖다가 막 술도 갖다 주고 국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가정에서 이게 일어난다. 이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 이어졌다면 이 사람 죽었다면 지옥 간 겁니다. 지옥 간다고요. 이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고 있건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직접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깨졌죠. 어떻게 이걸 부쉈느냐? 죽을 때. 그러면 목사님, 자살해서 죽든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니까 제사가 스스로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포기하고 지금은 예수 믿고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죽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겸하여 섬긴 거예요. 아버지 따름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게 목사든지 어쨌든 간에 안 돼도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상과 겸하여 섬겼다면. 그게 성경이 어디 있냐면요. 이런 비슷한 것이 어디가 있냐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성경을 들자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20장부터 보면 그래서 신약에도 그죠. 보올의 아들 발람 보올의 아들 발람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아 가죠. 그다음에 아람 사람 발람과 발락 이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축복을 비는 사람이요. 이가 축복을 비면 이러죠. 그래서 이를 끄집어 가지고 누구를 저주하겠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겠습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20장으로 쭉 나옵니다. 나왔을 때 이스라엘에 연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올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하는 이유는 돈을 쫓지 말고 명예를 쫓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같은 신이 없다 했어요. 그 신만이 참신인데 그 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그건 남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못을 박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도 자기 자식도 자기 부모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부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냐고. 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고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가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그 신을 내가 우상을 섬겼다. 아이고 편한 것이 편한데 하고 섬겼다 하면 나는 주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이거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오늘 첫날이라 작은 천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집회를 다니고 어디 뭐 웅성회를 한다. 어디 뭐 그냥 기도 모임을 해서 막 영적 기도한다 할 때 앞에서 강사가 인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인지 응답하는데 여기 천사 있습니다. 천사님 조사가 가져다 뭐 아멘 아멘이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왜요? 너희가 환상을 보고 의지했다는 거지. 그럼 뭐 이 사람이 뭐요? 주의 종이라도 그는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말은 주의 종이지만 분별하지 못하는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재록이라는 분이 계시죠. 만민교회. 그 사람 뭐라 합니까? 여러분은 그 신령한 사람을 보면 지금 누가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참. 누가 내려와요? 참 천사가 이렇게 막 그거 보고 막 빛난다고 막 그것도 추정하는 사람이죠. 다 그리 끼워서 그리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우상으로 생겼으니까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틀린 게 뭐 있어? 똑같아. 똑같다고요. 제가 언제가 그랬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세상의 권세와 모든 것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내가 대통령 시켰는데 내가 뭐 해줬는데 저것이 난다. 이 사람 문제 많은 거예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건 그가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막 아무 데서나 막 분명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 하나만 가르쳐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람이 문선명이요. 나 없이는 없어요. 그래서 문선명이 그 묘가 강촌에 강촌에 가면 그 강변역에 가면 강변이나 저 어디 가면 크게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뭐 궁정일처럼 지어지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 쪽에 여기 저 위에만 김일성이만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도 있어요. 남한에도 문선명이도 시신이 썩지 않게 그 천주교인들이 여기 통일교인들이 돈 내가지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천국 가겠습니까? 그 우상처럼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끌리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 말씀하셨더니 나를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거기에 갖지 마라. 분별하라 이 말이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를 쫓아서 그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쫓아가다가 결국 뭐요? 자기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화인 받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을 알 때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은 모든 것이 허영이라 이 말이에요. 일장 충몽이라는 뭐요? 그냥 없어지는 거 말이에요. 한때 있다가. 근데 그걸 그렇게 찾아가죠. 명예 찾아가고. 그러니까 앞에 이끌어가는 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져서 부를 때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지각이란 말이 성경에 한 대여섯 번 나오죠. 지각이란 말이 대여섯 번 나와요. 근데 좋은 말로 나오는 것이 한 세 번 되죠. 안 좋은 말로 되는 것도 한 두세 번 되고요. 그 중에 뭐가 되냐? 시편 14편 2절에 보면 그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냐? 하나님을 아냐 이 말. 지각을 가졌단 말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저게 하나님 것과 아닌 건지 우상인지 저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냐인지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지각을 가지고 나를 찾는 자가 없고 세상에 죄를 지고 범하고 있더라. 지금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러고 있죠. 그게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르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해. 그냥 저는 그냥 말하면
내비두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 자기들은. 그래서 모여서 어문짓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각을 가지고 하면서 참 좋은 지각. 그러니까 지혜는 뭐요? 지각은 지혜를 주도로 삼고 그랬죠. 잠언서 8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12절에 시편 잠언 전도서죠. 그렇죠 말이에요. 자, 나 지혜는 명철을 주도로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나니 그랬어요. 지혜가 주소가 어디라고요? 명철이 그걸 주도로 삼는다 이거요.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요. 빠져서 자기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욕심이요. 이게 하나님 걸 모르니까 욕심이 그 욕심인지 몰라. 탐심인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아는 그 친구도 이제 사모님인데 목사님도 제가 알고 두 분 다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주일학교 때. 근데 그 두 집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가족이. 그런데 두 사람 다 어떻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둘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가 되기 전에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사를 지내니까 찰뚜철미하게 명절 집회를 안 해도 아무도 안 갑니다. 이게 시댁에서 그러고 친정에서 그러고 왜 안 오냐고 그러죠. 당신들 제사 지내니까 못 간다 이거요. 아 이거 차례인데 뭐 그게 제사냐 그래요. 차례는 제상 안 차려놨냐 이 말이에요. 상 안 차려놨냐 이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 중학교 동창인데 그 아버님 기일인가 어머님 기일일 때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오늘 내가 이 집 제사를 없애버린다고 갔어요. 가서 그랬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 집사라는 여자분이 전도사님, 예? 상 아직 못 차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설교 할 때니까 침 많이 젤로 많이 나오는데 집사님들이 드셔. 나는 안 먹을 테니까. 여기다 놓고 여기가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설교 예배 끝나고 그냥 밥만 먹어. 무슨 제사상을 차려. 그리고 그 제기구도 다 버려. 예배 제사상 집어요. 그 제사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없이지 않으면 교회 다니 집사라고 하면서도 제사를 이렇게 지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지옥합니다. 네, 하나님과 귀신자를 겸하여 성격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걸 항상 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한문을 쓸 때 그죠. 어리석은 웅자에게 이 사람이 이제 빼면 어리석은 웅자란 말이에요. 거기다 사람 인자를 붙이니까 짝 우자가 되고 배불 우자가 돼요. 돕는 배필이라면 배필 우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코끼리 상자예요. 예? 사람이 이제 빼면 장기일 때 상자잖아요. 근데 이것도 앞에다가 딱 붙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들어올 때 형상 인생이에요. 형상 형자. 예?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짝 사람 인자가 두 개 붙으니까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람처럼 섬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섬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아니라 하나님을 섞이고 악한 자에게 이긴다고 했어요. 세상을 악한 자에게.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데 왜? 악한 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핍박이 오는데 그걸 이기지 않고 어떻게 요행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주님께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면 100배의 핍박이 겸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 피할 길을 주시는 분도 어떻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분별한 자를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받을 만한 시험을 받을 때 참을 만한 시험을 주고 힘든 것은 비켜주신다 이 말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피할 길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하면 핍박받았다고 하죠. 저는 우리 집에서든지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처갓집도 다 가지고 저만큼 핍박받은 사람 없어요. 들어보면 뭐 그냥 집에 뭐 감금되는 건 당연히고 저 때문에 우리 큰고모가 죽을 뻔했죠. 저하고 둘이 예수 믿으니까 문중에서도 난리 나고 문중 장손이 예수 믿으면요 문중 전체가 흔들려요. 얼마나 회유한 자입니까?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 그게 왜?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세상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을 허용이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다 이거요. 주님과는 못 바꾸다 이 말이죠. 내가 아는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바꿨다 하는 말은 나는 그분이 없다 이 소리예요. 예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더 말하면 예수를 아는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걸 써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기본 지식이 없어.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 이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 사모들, 향반들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압니까? 그래서 가서 뭐 유명한 목사들 가서 뭐 그 자리에 가서 막 민재 가서 막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막 은혜 받으라고 벨지 다 옵니다. 그리고 은혜 이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또 기도 막 하고 그리고 딱 거기서 나올 때 다 까먹습니다. 자신합니다. 거기 있는 목사 뭐 나이 많이 거기 30년을 다 했네 뭐 몇 년을 다 했는데 다 까먹고 왜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다고 제가 목사님 네 왜요? 오늘 말씀 중에 뭐가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되지 뭐. 그 중에서 목사님께 제일 은혜가 된 게 뭐야? 내가 2주간에 이걸 뜯어 고쳐가지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좀 보자 하는 그 말씀이 뭐였어? 뭔데? 모델로 여기 15만 원씩 주고 와. 모델로 15만 원 주고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이렇게 해먹어 다녀. 병신 취급 당하면서. 아니 그 기도 집 교회에서 못해서 그래? 그럼 기도 끝나고 그냥 가. 차라리 강의 듣지 말고. 그날 때까지 지금 너 이기지 못하는데 뭐들 여기 와? 나 그랬어요. 근데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다가 이제 거기 이제 집중 이제 모임이 있어서 하고 그다가 딱 첫날 끝나고 오늘 목사님 설교의 내용이 뭐요? 그랬더니 저 친구는 맨날 그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냐고 주제는 이건데 오늘 뭘 두드러지라고 했냐고. 몰라? 받을 때는 알았는데 뭐 가지고 설교합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매일 영혼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그 만난 걸 가지고 말씀을 쓰고 기록하고 설교를 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쌌군요. 아무리 방언을 말했어도. 왜? 뭐 들려고 성도들이 주는 헌금 갖다가 15만 원씩 내가지고 그지랄하고 다녀? 성도들이 이보다 막 아이고 저 성도는 몇십 년을 다니도 변화가 안 돼. 너 변화 안 되잖아 내가 했어요. 아무 소리 안 들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들었으면 만들어지고 깨지고 부서졌으면 아마 하나님이 쓰라고 고려 정자기가 됐든 백자기가 됐든 빗살 무늬 토기가 됐든 돼서 착 하나님 쓰실 거 아니요? 어? 근데 몇 년을 다녀도 안 깨져. 그렇게 본단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이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우상. 우리가 세상에 옛날에 잡신을 저기 어떻게 하세요?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장광에다가 물 떠놓고 정화 떠놓고 빌어야만 마음 편한 사람이 있어.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래서 그때 가지고 그래야 자식들이 잘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를 꼭 가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우상이요. 그 사람이요. 그분이 우상이라는 거 아니라 내가 이미 자의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 가서 깨져서 능력 있고 가서 깨져서 하나님이 쓰고 순종하면 좋죠.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이 고쳤다고 그래 인정을 해. 그 자리에서 고쳤으니까 고쳤는데 전도는 죽어도 안 해. 1년이 가도 영혼 하나 전도를 못해. 이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그거 가지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령해야 할 거 아니요. 고라사 지방에 귀신 눌린 자. 그걸 주님이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 따라갈 때 뭐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고쳤는지를 너희 지방에 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지방에서는 그 쇠사슬을 묶고 무덤 사이에 뛰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범접하지 못하다 했으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군지 아는 거 아니까 가서 다 이런 놈인데 이렇게 변했다고 전하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장모님이 저보고 그래요. 김서방도 귀신아 그래. 왜요? 아니 꼭 그렇게 교회에서 귀신아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왜요? 우리 집사람 말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얼굴에 점 났던 거 말이요. 지금은 없잖아. 그걸 수술했어요? 병원에 가서 어때? 아니요. 없어졌대? 예수 믿으니까 없어진 거 하나님 고쳐줬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거 다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아 하지 말고 어머니 속에도 귀신 쫓아. 내 귀신 쫓아야 나가. 그래야 병도 나가고 그러더니 그러는 거요? 그런 게 그냥 귀신아 하다가 조롱 같듯이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쑥 들어가죠. 귀신아 소리 하지. 그때 가면 자석이 그날 귀신아 한다고 하다가 쏙 들어가지 그 소리로. 조용히 얘기했지. 근데 우리 딸은 나한테 가서 그 소리는 안 해. 얼굴만 보고 있지. 하나님이 고치고 부모를 알지 않냐고. 부모는 아하 저렇게 예배 믿고 예배 듣고 목사 사모는데 알고 아니냐고. 그러네? 근데 뭘 그러냐고. 예수 믿어야지. 아버님도 말이요. 딸내미면 이뻐할 거 아니라 딸내미 저기 고쳤으면 예수 믿어서 확실한 신앙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공자왈맹자라 그러죠. 우리가 유교 사상을 안다고 할 때 잘 몰라서 우리 아버님하고 저 때문에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야 임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말씀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죽어서도 공경을 하겠습니까? 살아서 공경을 하겠습니까? 아무 소리 못 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잘해야지 죽어서 잘하면 뭐 할 겁니까? 원래 그래 불의 새끼가 막 제사 지내려고 그거 위로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냐? 살았을 때 잘해야 하는 거예요. 보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살아 있을 때. 그래서 너는 절을 않는 거야. 그래요, 너는 절을 안 줘. 왜? 죽으면 묘동에 가서 왜 저래요? 여러분이 말 때 묘에 가서 절할 때 묘 가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응? 묘동이 왜 우상인가 보여줄까요? 자, 오늘 여기 듣는 사람들은 왜 묘에 가서 성모 갈 때 절하는지를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죠, 묘가. 이렇게 봉봉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다가 비석을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상을 차리고 여기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럼 왜 이 우상이냐? 머리가 여가 있습니다. 머리가 여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발이 있어요. 서 있잖아요. 세워놓으면 우상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잘하냐고 그러고요. 제가 염전사를 1년 했다니까. 염전사를 1년 동안 하니까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파잖아요. 파면 싹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열어요. 여기 세 번째 칸 여기 열으면 여기 얼굴이 있어요. 열어준다고 보여준다고 여기에. 그 다 지금 닫는데 여기가 머리가 있어요. 여기가 머리, 여기가 발이고 이게 이렇게 누워 있지만 이게 세워놓으면 딱 우상이요.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상이 있는데 세우는 데가 섬기면 우상이 된다는 소리예요. 알고나 우상이라고 그래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가 있고 여기가 다리요. 이거 정도는 알고 여러분들이 제가 염전사를 하기 참 잘했어. 수없이 매장도 해보고 화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있다 이 말이죠. 합장도 해보고. 그러니까 죽어서도 여러분이 남녀 평등을 나누지만 죽어서도 여자는 남자하고 동등하게 묻히지 않아요. 합장을 해도. 죽어서도. 예를 들어서 남자가 먼저 죽었어 하면 여자가 가서 합장할 때 여자 이 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위로 한 자 이상이 올라와서 그 위에다가 몰라요? 시상번을 놓고 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첫날이라 지금 우상에서 내일부터는 이 얘기를 안 할 건데 그냥 우상을 잘 들어야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 뭔지를. 그리고 차례 지는 게 문제가 된다고 그죠? 차례 지내는 것도 제사 우상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이렇게 묘지 가면 이렇게 비석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잘 보세요. 비석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글이 써 있잖아요. 이게 누구 묘라고?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요만하게 이 안에 요만하게 지방이 들어갑니다. 지방이라는 게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 지방이 아니고 지방을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학생 모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줄로 씁니다. 귀신을 섬기는 집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이게 쭉.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지를 그냥 갖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뭐 차례니까 그 우상 안 섬겼다고 헛소리하지 마시라니까요. 저한테는 그 소리 안 통해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제사가 아니고 차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 설명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너 어디까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알기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렇게 이것도. 내일 모레가 제사니까 여러분이 정리 못 잡겠네. 요거 세워놓다 하면 근데 아니 우리 집은 이거 없어요. 그렇죠? 이거 없죠? 이거 없는데
요건 쓰잖아. 예?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없으면 여기다가 영정사진을 놓잖아. 영정사진. 틀려요? 맞죠? 이것도 우상이요. 죽은 사람의 영정이니까. 또 하나. 이거 두 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요만한 글을 써놓잖아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 이것도. 거기다 대고 또 뭐요? 충문을 읽어요. 충문. 이 충문 읽는 거요. 저는 문종 장소인이 잘 알아요. 왜? 여러분이 시대지는데 보세요. 다른 데 보면. 자, 갑지. 그러면 네. 자, 그럼 충문을 쫙 읽습니다. 이거 충문 읽는 거요. 제사 지낸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이거 다 우상이에요. 이거 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모르는 분들, 몰라서 그냥 대충 있다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드릴 때 저거 다 치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처갓집을 갔더니 한 7대인가요? 7대인가 5대인가를 쫙 이렇게 붙여놨어. 죽은 사람 영정을 그 방에다 붙여놨어요. 그 방에 썰렁썰렁 하더라고요. 누워 자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 무슨 소리 있어서 그냥 내년에도 이거 있으면 싹 붙여버린다고. 그리고 몇 년 만에 갔더니 싹 결혼사진을 바꿨더라고요. 살아있는 사진으로. 근데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에는 영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그냥 저는 저 죽을 때 영정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없어서 영정사진 뭐 필요 있어 그냥. 그 자체를 안 차려놓을 건데. 차려서 그래도 뭐 해놓으면 아무 필요 없어 그 영정사진. 그것처럼 여러분이 우상을 섬길 때 이거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시간 좀 가면서 얘기하는데 요거 이렇게 우상 그 얘기할 때 잘 보세요. 요런 것 해놨다 집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 오늘 여기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구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인이라 즉 인본주의 신앙을 하고 있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인본주의 신앙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주의 신앙을 생활해야 하는데 인본주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목사라도 목사 밑에 다가 똑같겠죠. 목사라도 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가 최고니까 목사라도 못 간다 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일반 집사 똑같다는 거예요. 안 하면 똑같이 임하 죽으면 천국 가. 그러나 목사들이 탐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집에 가서 뭐 보면 그거 어떻게든지 갖고 싶어서 별짓을 다 이게 탐심이에요. 성도가 조그만하게 준비해서 주면 모르지만 그거 갖고 싶어서 막 이거 탐심이에요. 우상이에요. 이거 성경 안다고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압니까? 저기 그냥 쓰는데 저거다. 제가 목회하는데 신학을 갔는데 그 테이프 박스가 그렇게 좋았던가 봐. 그걸 해달라고 얼마나 그 신학교다니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론도 못 갖다 주는데 그거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되고 그것도만 나 그거 그냥 우리 응? 직분 하셨던 분에 직분할 때 그 밑에 있던 지금도 그 안수집사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원해서 해다 준 거거든요. 이게 쓰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와서 보고 그게 마음에 들었던가 100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다 주니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진짜. 이게 부담되면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그냥 기분 좋게 해서 주는 것은 탐심이 아니야. 섬기려고 오셨으니까 오셨으니까 수고하신데 혹시 이거 필요하십니까? 들여다보면 이상 없어. 그걸 달라고.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도 이제 저 해줬던 분이 그 담당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는 말에 세 개를 했어요. 하나는 그거 주고 두 개는
전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전사님 쓰세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구입해 보려고 했는데 참 좋은 거 드렸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분은 탐심이 우리가 주례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잘 드리는 것과 탐심이 그만 거예요. 그게 악한 정욕이요. 정욕이 뭐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 그죠? 육신의 욕구 채우는 육신의 탐욕, 이것이 앞에서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절만 안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게 일만하게 빠져 있는 사람, 물질이 우상이 돼서 육신을 위해서는 쓰는데 주를 위해서는 쓰지 못한다. 똑같은 사람이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충만한데 영혼을 위해서는 일하지 못한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까지 강대상에 서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많아봤자 75 아니면 80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60인지 모르겠어요. 80이면 15년을 더 하는 거고, 근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왜 그렇게 우상에서 자유하지 못할까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안 하면 된다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율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도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내가 누구를 만나도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고쳐준 유형으로 보여준 것도 있어도 담대하게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널 어디다 써먹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1학년 때 6학년까지 초등학교 동창 짝꿍이요. 1학년 1학년 때는 1반, 그리고 계속 3반 그게 앉았는데 2반 3반 앉았는데 선생님이 꼭 가면 오늘 몇 반이라고, 아이고 이제 적어도 떨어졌다 가면 또 와서 또 뱉다가 오빠 나 짝꿍이네 또 6년 동안 짝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대 때 가보니까 얼굴이 꼰보더라고요. 전구공, 이게 골프 치는 골프공. 제가 그랬습니다. 너만큼 복음 전하기 쉬운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네가 예수 믿고 능력만 있으면. 야, 꼰보가 능력 있대. 꼰보가 하나님이 쓰신대. 근데 그거 하다가 한 번도 가서 뭐 댐 수술 해보고 땡겨보지 않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쓰시면서 꼰보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 친구 어디 가서 그 미숙이 있잖아. 왜 막 씹고 갔을 거야. 하나님이 쓴다고 하더니 한 4년 됐나 지금? 얼굴이 꼰보 자국이 하나도 없어.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펴줘 버린 거요. 뭐 주름벽 없이. 나이가 50이 넘어서 60 다 됐는데 60이 넘었는데 너보다 나보다 2살 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있고 있으면 그것이 뭐 그다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안 믿던 어머니가 박사 깨지겠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쓰셔도 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아니 보여주잖아. 돈 하나 분 안 들하고 하나님이 일만 했는데 그렇잖아 이 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항상 근심이 이거라 이 말이고 얼굴. 근데 그걸 벗겨주니까 얼마나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걸 벗겨줘도 그놈의 우상에 쪄들어서 그다음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신적이 쪄들어서 복음 전하는 건
게을리 생각하잖아. 한영원도 지금도 전도해서 제자를 못 삼았잖아. 있는 영혼 쫓아내면 다 하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써서 구조에서 고백은 하지만 가증한 자요. 하나님을 부인한 자요. 그가 행동으로는 입 주댕이로는 죄송합니다. 원색줄 입 주댕이로는 하나님 인정했는데 행동으로는 부인한 자가 하나님 볼 때 가증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긴 자가 천국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긴 어떻게 천국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 오늘 내가 처음 진행하려고 지금 우상에서 개념만 얘기해주고 내일부터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나가려는데 요것을 한번 떨어져야겠더라고요. 또 이것을 못 떨어주니까 아이고 우상인다 근데 어떤 것이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우상을 지키라.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요? 내 집에서 예수 안 믿는 내 부모가 되고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친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를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상은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세상에는 어리석고 하나님께는 지혜로워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에는 어리석고 하나님께는 지혜로우라 이 말이에요. 왜? 네 영혼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 부모의 그래도 조상이라는데 오늘 한 번만 그 한 번이 당신 지옥 가. 회개 안 하면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갔던 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을 의지했던 거 회개 안 찾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처럼 회개를 못해요. 결국은 그 걸림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뭐. 그 정도 봐. 그래서 그렇지. 결국은 땅에서 매가지고 하늘에서 풀지 못했어.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 이게 우상인지 모르고 있어. 그것 때문에 죄를 쌓고 진입죄를 지고 있어. 언젠가 우리 사모님이 그 자주 가던 교회 목에 가서 목사님 무슨 말을 듣는 거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다고. 그때뿐이요. 내가 잘못했다고서 목사님 사모님 무릎을 팍 꿇더니 이틀도 안 가고 하루 만에 없어지더라. 뭐들로 무릎을 꿇었는지 몰라. 그래요?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럼 손만 들으려고 무릎은 꿇었는데 하루도 못 가더라니까. 왜? 한번 슬쩍 거들어봤더니 바로 그냥 확 아 그랬어요? 내왜 둬보지 그랬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은 내왜 둬봤더니 딱 이틀 만에 모니치로 들어가더래. 그래요? 그래서 이틀까지 갔네. 그것처럼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일평생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갈 생각 말아요.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 당신이 아직도 당신 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 왜? 나는 뭐가 안 돼서 나는 어째서 왜?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뭐요?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쓸 수 없다는 거죠. 왜 없어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되는데 나는 뭐 때문에 못해 하고 퀘스천마크 돼 있어.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쓰고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막아버려. 막는 게 누구요? 나요. 누가 아니야? 나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나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근데 운동회는 막 뭐 세상 것을 막 정신없잖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왔으니까 영화 보러 갔을 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에 따라다녀. 근데 그 얘기가 가만히 들고 조금 있으면 지들이 하지 마지 말 지들끼리 슬쩍 나와. 나는 세상 걸 잘하니까.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저 양반 여기 고향이 어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 고향 전라도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알아봤기 때문에 어디 가돼요? 아랫지방 제일 밑에 전라남도 기가 막히게 맞히네. 당신 말 속에 고향의 말이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확히 다른 사람 못 알아보지. 그 어떻게 나는 거기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 말투를 안다 이 말이에요. 슬쩍만 지나가도 이거 여기구나. 이걸 알아. 내가 분별을 못하면 이건 경상도나 제주도 쪽이요. 전라도 말 비슷했는데 조금 세거나 이렇게 무슨 정도 알고는 그런 게 안다 이 말이에요.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한다면 나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도 하니까 뭐 한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주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네가 한다고 하니까 너는 네 구원 못 지키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어. 너희는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의 19장에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하신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유익.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실상으로 말하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니라. 너에게.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전도도 영혼 봉사하는 것도 그냥 교회 종소 한 번씩 껴놓으면 벨소리를 다 합니다. 그 자기 기준 다 버려버렸다고 그래서 수고 사단을 하겠어요. 그냥 넣는 거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당이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문선명이가 내가 하나님이었잖아요.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성령.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못한다. 이미 너는 마귀자식 잡혀 있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왜 네가 아직 안 죽었다 이거예요. 뭐가 죄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죄가 안 죽어서 선악으로 네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 써.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성령 받은 사람, 이게 천국 가는 사람 오늘 좀 이제 나가네 내릴 거예요. 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세 간데인데 하나는 아브라함 품, 하나는 지옥. 그냥 무적행이라고 해요. 무적행. 여기다가 바로 무적행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낙원. 그럼 어떤 사람 가냐? 성령 받은 사람이 낙원 갑니다. 성령이 쓰신 자가 낙원 가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사람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목사도 성령 받지 못하면 이거 들어갑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또 성령은 받았지만 불순종한 자들 다 여기서 들어가요. 예수 이름 불렀어도. 왜? 그래서 이들은 천년이 자도록 천년왕국을 못 누려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야? 백보자 심판 앞에서 갖다 불을 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백성으로. 뭘로? 아들이 아니라 백성으로.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심판 없이. 아니 왜요?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예수가 없는 날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두 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냥 무적행이다 바로 그냥 쓰레기통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재림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주님이 재림하는 걸 기다린다.
요 사람은 확실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왜? 천년하고 끝날 때 심판의 부활로 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소망이 여기 있기를 원하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 중에 성령 받지 못한 자. 아니요, 뭐 성령. 누가 보면 11장 보라니까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정갈을 계란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네 아버지께 그거 봐. 너희가 아버지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안 보고. 그랬으니까 못 받은 거지. 성령을 받았어도 악한 일을 한 자, 한문화 가지고 갖다 준 자, 한 달한테 갖다 준 자, 예복을 준비 못한 자, 다 여기 들어가. 제가 11월 달 한 달 동안 설교했던 거 작년에 그거 잘 보면 알 거예요. 거기에 나오니까 제가 그걸 그래서 내가 왼편을 쓰냐 오른편을 했냐 바로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때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왼편 가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른편은 천국을 예비했느냐고. 딱 그 나와요.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온다고 여기 말씀이.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신방 열심히 했어. 어른들 사귀었어. 그런데 성령 못 받았어요. 그죠? 그 사람은 오른편에 서서 천국 백성 됐죠. 백보자 심판이니까. 성령을 못 받았고 신앙생활에 참 여러 영혼을 잘 섬겼어. 병원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감옥에도 교도소도 가서 신방도 보고 했단 말이야. 걔. 영혼을 진짜 주의 심적으로.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됐어. 오른쪽으로 해서 그날 소유받을 수 있어. 백성으로. 그러나 그것도 않고 아이고 힘든데 왜 전도하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왼편에 앉아서 그냥 마귀와 함께 예배한 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똑바로 지어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오늘도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으려고 하는데 왜 안 만들어질까? 바로 그건 내 안에서 세상 것과 바꿨기 때문에 그래. 주님 없이 세상 것과 바꿨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세상 것과 벗삼지 말하는데 세상 호양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객관적인 얘기만 했어요. 내일부터는 이렇게 오전부터 이렇게 부교할 건데 오늘은 객관적인 거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도 우상이고 저렇게 섬기는 것도 우상이가 되는구나 알았다면 잘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예수의 한번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엮어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좀 이렇게 엮어서 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아버지와 잘 그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서 어떤 것이 아버지의 우상이고 어떤 것이 아버지 하나님인지를 넘어가지 않고 잘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